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죠. 목요일인가요? 정말 막 쏟아지고 하늘이 열린 것처럼 쏟아지는 그런 또 장맛비, 또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한 주를 지내왔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돌이켜보면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주제는 예배였어요. 예배.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였어요. 저의 경우에 예배와 기도, 이 중요성은 우리 성도라면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변화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박국, 그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예사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왔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차려야 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자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또 다른 신들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의 연속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 3장 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늘 고백해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만 그냥 총칭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그 역사의 한 장면들을 장식해 오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들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떠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죠.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에 그냥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지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죠. 북쪽에서 세력을 꽂히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어서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을 일구지요. 아수르를 멸망케 했던 나라도 바벨론이고, 또 유다, 남유다를 공격하고 3번에 걸친 공격 끝에 마침내 유다를 멸망케 하는 나라도 이 바벨론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메데바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나라를 만나게 되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나라도 아주 강력하여서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성경으로 오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강력한 나라를 만나게 됐죠. 바로 로마입니다. 이런 5 나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심이 됐지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 강력한 나라들이 바로 이 5 나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강대국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그 주변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보폴라살,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이런 2 왕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 바벨론 나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고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갖 바람이 몰아치는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이 민족, 안팎으로 위협 상황에 있는, 안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깥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선자였던 그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그냥 침묵하시는지, 왜 모른 채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라고 불평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유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다시금 떠오르는 이 나라를 통하여 유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왜 불편한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이냐는 거예요.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 강한 나라, 저 이방 나라, 우리를 위협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저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불평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셔서 죄를 심판하십니까? 그의 이 두 번째 간구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라. 하박국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마저도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모든 말씀은 1장과 2장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은 이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 나는 불평하며 침묵했다고, 또 왜 하필 바벨론이라고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변화되는 모습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우리 그 중에서 이 두 구절 말씀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2장 14절과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냐고, 하나님 왜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느냐고 앞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라고 주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앞서가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새롭게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했던 이야기들은 다 뒤로 보내고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3장, 하박국서 3장인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새롭게 만났던 하박국의 고백, 혹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는데, 오늘 두 가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이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듣고 놀라워하는 하박국을 우리는 만나게 됐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앞서 읽으셨지만 한 번만 좀 더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제가 이제 들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부흥과 관련된, 교회 부흥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처럼 실제로 교회 부흥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땅히 교회의 한 지체된 자로서 우리는 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앙망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또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수년 내에, 즉 우리가 살아가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0년 하반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린 교회 부흥에 관련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으로 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은 교회 부흥과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좀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꿈이 실현되게 하소서. 그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 꿈대로 살게 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꿈꾸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했던 그 이전의 기도와는 다르게 이제 그는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를 가로막았던 문제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에 다시 한번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부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위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를 그가 기억을 합니다. 이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위기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후로 이어지는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서 두 구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3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은 그냥 단어를
기록된 거 우리가 입술로 읽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거룩함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겠지요. 오늘 하박국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더는 불평하지 않아요. 더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워하고 기뻐했던 그의 삶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이 나라를 이끌어간 것을 그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모든 불평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말씀은 16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들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다 다르지만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경외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엔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에 빠지지요.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금 힘을 내고 이제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됐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맨 후반절 하박국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꼭 좀 메모해 주세요. 이 말씀, 두 구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좀 묵상하십시오. 핸드폰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 이 말씀,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우리가 날마다 더 감사할 일들, 기쁘고 즐거울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말씀을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이 말씀은 반복되는 이야기,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적용하고 우리가 꼭 삶을 통해서 실천할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요, 성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성실은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 믿음을 성실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영적 상황은 심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땅에 떨어졌어요. 정의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다 구부러진 거예요. 무엇 하나 올바르게 나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역시 예외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평을 쏟아냈으니까요. 그러나 이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성실함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묵도하기 전에 예배 부름에 말씀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인용된 거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마틴 루터, 그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신칭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게 됐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참으로 매일매일 바뀔 거예요.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평화, 평강, 기쁨, 형통을 꿈꾸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쩌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사람, 성실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이 말씀 믿음으로 성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명령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7절 말씀, 지난주가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 제가 잠시 2부 예배 때는 이 17절 가지고 6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지요? 6가지 없는 것, 무화과가 없었고요, 포도가 없었고요, 올리브가 없었고요, 곡식이 없었고,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내 삶에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내 삶에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이 없는 것 투성인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19절을 시작하는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이 힘의 의미를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힘, 용기, 용맹 이런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힘이라는 단어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요. 즉 이 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강한 그런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이라는 단어에는요, 재능도, 능력도, 또 부귀도, 재물도, 그리고 군대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이 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재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군사가 되셔서, 우리의 군대가 되셔서 모든 사탄 마귀를 능히 싸워 승리케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불평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박국이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그 불평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되뇌이는 그 불평의 말들, 불평을 쏟아낸 환경과 처지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시는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지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전해왔던 모든 말씀이 이 두 구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두 구절 말씀도 좀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는 시편 18편 1절과 2절이고요. 두 번째는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도 18절 19절 말씀도, 그리고 지금 이 두 구절도 꼭 메모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좀 가까이 나누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큰 힘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